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면 우리의 모든 자리는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일만 남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일 속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좋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서 절대 만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을 가지고 기도하던 자리에서는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 나머지의 결핍,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있던 없던, 또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던 없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믿음을 놓쳤을 때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고요.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다 있었다고 생각. 누가 봐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때 가장 좀 듣기 싫으세요? 야, 너 정도면 괜찮지 않냐? 그런데 그때 믿음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니까 더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 나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뭐 공부 잘했고 부모님 말씀 잘 들었고 전혀 뭐 부모님에게 잘못하지 않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이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그때 너무 큰 소비를 하고 내가 그때 아무런 준비가 없었었기 때문에 지금 내 어려운 것들이 지금 내 어려운 자리가 그것 때문인 줄 알고 그것이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향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지 좀 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게 결과적으로 원인은 누구로부터입니까? 나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 만족과 내 기대와 다른 이 상황을 믿음의 눈을 잃었을 때에 내 눈으로 바라보다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저희 체육대를 교회 외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부임하고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체육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제가 특별한 건 안 했지만 저는 이제 성도님들 다니면서 뭐 얘기하고 또 그 시간이 뭐 찾아오는 시간이 아니죠. 자주 다 계시니까 여기 가서도 인사 나누고 얘기하고 구경하면서도 같이 웃고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들 놀랬죠. 처음 우리의 모습과 또 3년 만에 코로나를 거쳐온 시간 속에서 정말 가득가득 메워서 아이들과 또 장녀들이 꽉 찬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체육에 참여하고 단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했죠. 채 하루가 되고 나서 다음날 갑자기 이제 SNS를 봤는데 얼마 전에 개척한 어느 큰 교회에서 지원했던 그 교회가 똑같이 우리 교회랑 체육대회를 한 거죠. 근데 거의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인원이 많은 거예요. 갑자기 그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야, 진짜 많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니까 여기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야, 여기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요, 잠깐 믿음을 놓치면 뭐든지 심지어는 목회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놓치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인간적인 시선은 우리 마음과 몸을 황폐케 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처지가 그런 처지인 거예요. 하나님 그때 왕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마음대로만 생각하고 마음대로 바라보니까 모든 자리의 끝이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고 수치와 모욕의 대리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요 위선적인 모습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어떤 위선적인 모습이 발동합니까? 오늘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 보여줬던 거죠. 자기 첩을 자기가 시체를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보내고 나머지 지파 11지파에게 보내고 이런 너희가 만약에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런 꼴을 당해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저주 섞인 그러한 행위로 이스라엘 지파를 모읍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모였는데 왜 모였습니까? 예배하러? 회개하러?
아니죠. 지금 징계하려고 분노에 가득해서.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한 레위지파 사람의 그 분노를 자극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모였는데 2절에 보면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명은 40만 명이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모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총회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지금 모인 목적은 뭐예요? 한 레위지파의 첩이 죽은 사건을 가지고 심리해보고 그 다음 이것에 대해서 베냐민을 징계하기 위해 모였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금 1절에도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 회중이 2절에도 온 백성의 어른이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11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모두가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모였다는 강조할까요? 이렇게 어떤 사사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모으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했던 그 수많은 사사들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모으지 못했는데 한 레위인의 분노가 그 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극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분노로 가득하여 지금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절대 사람을 믿지 마시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가만 보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여러분 자꾸 정치 가지고 저는 크리스천들이 제발 정치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양쪽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당은요. 무엇을 쫓아갑니까? 권력이에요. 정당의 목적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정권을 쟁취하는 게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힘이 목적이에요. 힘을 얻기 위해서 자꾸 국민들을 자기 편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편을 세우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분노하게 해요. 보수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 진보가 나라를 팔고 저 진보가 사람들을 다 퍼주다가 다 망하게 생겼고 알고 봤더니 진보이지만 저들이 착취하는 게 엄청 많다. 가난한 사람 위한 것 같지만 다 자기들 배를 채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보수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진보에게 보수 어떻게 이야기해요? 꽉꽉 막혀가지고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본 시대를 건드리고 그때 친일파였고 계속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요 분노를 계속 자극해요. 그죠?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뉴스 보다 보면 여러분 화가 날 만한 일밖에 없죠.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일은요 화가 날 만한 일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로서 그 분노에 휩쓸려서 세상의 분노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정권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창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미 목적이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세파에 휘둘리면 어떻게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야당인이 여당인이 가지고 싸우고 있고 교회 성도 간에 우파니 좌파니 하고 싸우고 있고 너는 촛불이니 태극기니 하면 싸우고 있다는 거 여러분 벌써 우리는 목적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생명을 살리는 자리잖아요. 저 사람이 분노로 가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로 물을 탁 해서 그 분노를 가라앉혀줘야 되고 또 때로는 너무나 차갑고 냉정할 때는 성령의 불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놓치니까 자꾸 거기 휘말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가족, 부모 자녀 간에도 분노를 유발할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믿음을 놓치면 거기 휘말리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분노하게 되고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분노 유발자가 돼요. 분노를 막 키워나가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놓치고 내가 어디로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꾸 놓치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 불러가시면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주님 기뻐할 생명을 위하여 이런 희생과 헌신과 내어놓음의 자를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전에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또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오후에 저희 딸이 오더니
아빠 오늘은 학원 안 가면 안 될까? 공부도 잘 못하면서 자꾸 학원을 빠지려고 학원을 어렵게 보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막 일어나요. 근데 제가 그냥 그래 가지 마라.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 안 해도 돼. 아들도 억지로 막 갔던 게 뭐가 있는데 야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마라. 아내에게도 저녁에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이제 아내는 왜 그러냐고 하잖아요. 아내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예수만 잘 믿어 살면 된다는 걸 보여줘야지. 우리가 뭐 목사 가정인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그러고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놓쳐요. 왕을 놓치니까. 주인을 놓치니까. 남편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남의 집 아들, 내 아들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남의 집 아들이 뭐 내 맘대로 되겠습니까? 이제 한 3, 40년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안 바뀌어요. 도저히 안 바뀌는 걸 가지고 그럼 누가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내려놓으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거 안 내려놓으니까 계속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 거 이제 한 10년 이상 살아보면 다 알거든요. 안 바뀌거든요. 근데 안 바뀌는 거 계속 가서 쥐어짜봐야 갈등과 다툼과 그 문제만 일어나는 것이죠. 자녀도 안 바뀌는 걸 자꾸 가서 뭐예요?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다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세요. 아이들에게 한 번, 10번 권면하기보다는 자고 있는 아이들 손에 머리에 손을 얹고 발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분노에 가득 차고 분노를 유발하게 돼요. 왜요? 세상에 내 남편보다 좋은 남편이 가득한 것 같거든요. 세상에 내 아내보다 좋은 아내들이 가득하고 세상에 있는 애들은 다 어떻게 내 자녀보다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거기다가 휘말려서 무너지고 말이고 그러다니까 어떻게 교회 와서는 위선적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가 위선적으로 살기 가장 좋죠. 오늘 레위사님이 그러잖아요. 4절부터 6절이 그 내용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자기 첩이 도망갔고 음행을 하고 도망갔고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왜 그 얘기하면 자기한테 그 분노가 쏠리니까 자기는 다 괜찮아. 자기는 정말 그러지 않으려고 했고 자기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 일을 억울하게 당했고 저 베냐민에 있던 기브아 족속의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보시면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이 온 땅에 보낸다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원래 음행의 시작은 누구였어요? 이 첩이 음행하여 친정으로 간 거예요. 그 음행한 첩을 아무런 징계도 못하고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나중엔 그 음행한 첩이 생각이 나서 달래고 얼레로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이냐면 나는 괜찮은데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사실 그 사람이 좋은데 나는 원래 그런 마음이 아닌데 알지? 내가 원래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 알지?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포장하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는 것은 다 이게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고 그런 환경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저 사람도 사실 원래 좋은데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저 사람에 대한 서운 얘기를 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왜? 뭘 놓치면이에요? 믿음을 놓치면이에요. 믿음을 놓치면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분노를 일반화시켜요. 그리고 그들이 7절에 보면 니네가 다 여기 있으니까 이제 의견과 방책을 한번 내보자 이거예요. 의견과 방책을 내는 게 뭐예요? 이미 분노한 사람들에게 그 말이 전부 다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뭐예요? 그냥 전쟁하자는 것이죠. 전쟁하자는 거예요.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맡아서 살았던 자가 흉측한 짓을 하고 나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모든 지파로 자기 편을 하기 위해서 거짓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유리한 말로 모든 사람이 이 베냐민을 치게 하려고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돌아봐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목회도요 믿음을 놓치면요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무엇입니까? 그때가 무엇이에요? 항상 저는 제가 나이는 아직은 어리지만 성도님들이 등록하시고 성도님 올 때마다 항상 어떤 생각이 되면 내 자녀, 이번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뛰는 아이들도 내 자녀이고 연세가 많으신 8, 90세 성도님들도 내 자녀죠. 근데 제가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마음대 한번 느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가 뛰고 자기가 뭘 하는 것보단
자녀가 뛰면서 좋아하고 자녀가 뛰면서 웃으면서 하니까 더 좋은 거죠. 부모는 바로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다 보면 오해도 있고 또 때로는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생각이 달라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자꾸 우리가 부모가 자식하고 뭐 하면서 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하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부모는 항상 자녀의 문제마다 모든 부모가 동일하겠지만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노를 믿음으로 승화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는 그 자리가 황폐해져 가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합심하여 그들을 치려고 모였더라 라고 나중에 11절에 얘기해요. 합심하여 그들을 치려고. 모든 끝이 무엇입니까?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사사기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여서 레위인의 한 사람의 분노로 말미암아 그 분노의 자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믿음을 놓치면 여러분 분노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분노 유발자가 돼서 가정 안에서도 나만 괜찮은 사람,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됐는데, 문제는 다 남편 같고 다 아내 같고 다 자녀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신 청지기로서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내 믿음의 문제로 봐야 돼요.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구별되어 서 있는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있는가에서부터의 문제지 자꾸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문제로 판단하면 여러분 분노하게 돼요. 서운해요. 억울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로 바라보면서 이 자리가 내게 오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정말 소명의 자리로 여겨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보다가 무너지고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무너지고 내가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분노하게 되고 직장 안에서도 갈등을 유발시키는 분노 유발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분노 유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놓치면요? 믿음을 놓치면요.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분노한 사람들에게 정말 생수로 덮어줄 수 있고 여러분 정말 낙심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분노 유발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놓치면 우리는 생명을 놓치면 분노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위선적으로 바뀌는 우리일 수밖에 없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존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분노를 유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여전히 내 안에 지금 마음이 어렵고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있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하나님 여전히 삶의 자리로 말미암아 궁핍하고 넘어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믿음을 위하여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내게 주님의 시선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서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자리인 줄 기억하며 오늘 다시 한번 예수로 함께 서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작정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오늘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에 모든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한을 경험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이 살리려고 왔으나 자신을 죽이려고 분노하던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기 부인을 통하여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